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1절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다같이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신명기 31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이 바로 지척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서쪽으로 채 하루길 가지 못해서 바로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바로 눈앞에 그토록 고대하던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정말 요단강을 건너서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그 땅을 밟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자신의 사명의 한계와 그리고 역할의 끝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2절 말씀은 우리가 보죠.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나이가 120세인 것을 솔직하게 밝힙니다. 신명기 34장 7절 보면 모세의 죽은 후에 모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아직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정말로 대단한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건강한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게 덕담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아직도 10년은 끄떡없습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사명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 출입. 그런데 영어 성리 보면 I am no longer able to lead you.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이끌지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 번역이 의역을 잘했습니다. 이 출입이란 말은 여러분들 고대 근동은 철두철미하게 목축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축과 관련된 그 문화와 말투가 그들의 삶 속에 배어져 있었습니다. 목자는 저녁에 자신의 양떼들을 양우리 속으로 넣었다가 이른 아침이면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입구에서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 양우리를 낳습니다.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목자 뒤를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푸른 초장으로 나가고, 그리고 실 많은 물가로 와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쉼을 누리다가 저녁이 되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또다시 양우리로 들어가는, 그래서 들어가서 양을 바깥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출입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인적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나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그 용어로 쓰였고, 그리고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과 목자로 그렇게 함께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바로 내게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목자가 나신다. 그래서 왕이 나신다라고 하지 않고 목자가 나신다. 이 철두철미하게 바로 목축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no longer able to lead you.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인도할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참 모세의 이 마지막의 고백을 잘 드러낸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남긴 시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시편 90편입니다. 거기 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정말 70, 잘 살아도 그 당시 기준에서는 80이고 얼마나 우리의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12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참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의 남은 날이 얼마 남은 것을 정확하게 저로 알게 해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며 살게 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서야 할 때와 서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자신이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물러야 나야 할 때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망각하고 노욕을 부리다가 참 그 끝이 자신도 불행하고 공동체도 불행하고 나라도 불행했던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썼던 수많은 인물들이 고대로부터 있었고 지금 이 시대도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때를 모르고
욕심 부리다가 그 끝이 보이는데도 지금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모든 일의 사건이 나오죠.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연단을 거의 마쳐갈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광야를 이곳저곳 그렇게 헤매다가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자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너희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내가 명한 반석에 가서 그 반석에게 명하라. 그리하면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나올 것이고 그 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바로 해갈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40년간 정말 그들의 그 의리광과 투정과 원망과 불평과 비방과 공격을 참아주고 견디다 보니까 이것이 쌓인 것 같아요. 한 40년 시달리다 보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모세가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와서 하나님이 명한 반석을 그냥 2번 세게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야? 그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반석이 깨트려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자신이 지금껏 참고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얼만데 이제 이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자기가 감정 한번 컨트롤 했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보통 같으면 그래, 어차피 내가 누리지 못할 것, 나 포기다. 아주 가장 안 좋은 리더십이고 가장 안 좋은 모습입니다. 수많은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사회단체 안에도 국가에도 있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절대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리더는 언제나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어떠한 형편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공동체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더 절제를 해야 되고 언제나 공동체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마지막 남은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있던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였어. 믿음으로 도전하였어. 그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고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원로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잔소리하는 것이 원로가 아니라 원로들은
자신의 바로 후배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로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주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 보니까 그것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특별히 제 마음이 딱 제 눈길이 꽂히는 것이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핀란드를 배경으로 하는 제2차 세계대전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군이 핀란드를 점령했다가 이제 그들이 밀려서 후퇴하는데 당시에 그들이 핀란드 곳곳에 지뢰를 깔아놓았는데 그 지뢰를 매설하던 담당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디에 지뢰가 깔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앞서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지뢰를 연속으로 독일군 병사가 밟으면서 그들의 몸이 산산조각 납니다. 그러자 독일군 장교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했느냐, 비겁하게도 자기들 차량에 그렇게 잡아두었던 여성 포로 2사람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에다가 밧줄을 건 채로 너희들이 먼저 가. 그리고 총을 들이대고 독일군 장교와 병사들이 그 뒤를 걸어가는 장면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참 비겁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앞에 어디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서 그 앞을 감히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 한 번도 건너가 보지 못했던 그 강, 그 속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땅에는 어떠한 일이 펼칠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실 것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 민족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빨리 들어가라니까, 순종하라니까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속에 듣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먼저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너희 앞에서 건널지라 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서 먼저 강을 건너고 그들 앞에서 먼저 요단강을 가나안 땅을 밟고 그들 앞에서 먼저 대적들과 싸움을 통하여서 아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건너시며 우리 앞서 그들을 대하여서 친히 싸우시는가를 백성들은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는 이 동일한 이름을 가진 신약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슈아로 정확하게 히브리로 발음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와 여호수아는 구원이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바로 확정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왜 모세가 이러한 방식으로 말했을까요? 마치 우리 사람의 믿음과 헌신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로 받아내는 조건처럼 그리하면 이란 표현을 썼을까요? 물론 요즘 현대 영어 성경에는 이 그리하면이라는 그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and라는 단어입니다. and는 그리고도 되지만 바로 그럴 때에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 없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온몸을 통하여 온전히 맛보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 이 방식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여 응답받은 것보다도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하셔서 행하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정말 온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맛보며 경험하도록,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고 형편이 되면 한다는 것, 그건 세상 사람도 해요.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바라는 바, 소망을 갖추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투자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기도를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계속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도자의 일이에요. 때때로 여러분들 뭔가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소를 통하여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공동체 지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믿음의 비전을 주실 때 여러분들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줘야 됩니다. 그럴 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전을 해도 여러분들이 내 손에 안 잡히면 나 안 하겠다, 그러면 한 걸음도 못 가는 것입니다.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아니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섰을 때에 자동적으로 물이 탁 끊어져서 완전히 마른 땅이 되어서 마른 땅이 되었네, 그래서 건너간 것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건너갈 때는 정말 이 봄에 북쪽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리면서 정말로 거대한 강을 이룰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었을 때 바로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단순히 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어떤 승리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동참하고 헌신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그 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서사들,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좀 차고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간증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한 간증이 우리 교회 곳곳에, 아니 모든 성도들의 입술 속에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았고 자신의 사명의 바로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사명, 그들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모세의 마지막 멋진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힘있게 살다가 정말 이렇게 멋지게 마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썩어져 녹슬어져 없어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하여
정말로 온전히 힘있게 쓰다가 닳아져 사라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도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위하여 먼저 가시며 먼저 싸우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무것 보이지 않고 아무것 잡히지 않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이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딛었듯이 하나님, 주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세우신 비전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뒤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